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당한 고통을 기억하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거, 그걸 말씀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방 전이죠. 36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하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70년이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 그때는 뭐 참 13살, 14살, 뭐 15, 많이 먹어야 20살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끌려가가지고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당하고, 이제 뭐 얼마 몇 명 없다고 그래요. 50 몇 명이라든가 40 몇 명이라든가 그렇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잖아요. 그 한마디 좀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사과하면 이들도 참 기분 좋게 다 그할 텐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번에도 뭐 아베는 담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그 서름의 고통이라 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해방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로 참 마음 아프다, 안 됐다 이 말이죠.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방을 주셨단 말이죠. 그 해방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해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그걸 모르지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다 해야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20만 또 채 못 됐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의 힘이 참 굉장했던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엄청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참 그 미국을 통해 가지고 원자탄, 그 히로시마의 그 원자탄 떨어져 가지고 폐허가 돼 간 때가 제가 갔을 때 한 30년 좀 되실 거야 아마 그때가. 그런데도 그걸 다 그냥 그대로 놔놨더라고요. 시계도 뭐 건물도 모든 것 다 그때 당시에 그걸 갖다 그 보고, 얼마나 그 원자탄이 힘이 있고 얼마나 참 그랬다고 하는 걸 보기 위한 거죠. 그렇게 좀 만든 그 놔놓고 그 밑에 그 폐허된 것이 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여기 성경에는 말이야, 옛것에 대한 것에 뭐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런 걸 볼 때에 정말로 그 참 원자탄이 얼마나 힘이 있었고 얼마나 위력이 있었다 하는 거 느낄 수 있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해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셨다고 하는 거. 여기 말씀, 오늘 참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귀한 말씀이죠. 18절에 그런 말씀을 한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또 이전 일, 옛날, 옛적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이 고생한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말이죠, 저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맨날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그러던 것만 자꾸 비관하고 그것만 느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사로잡혀 살다 보면 이 삶이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에 붙들려 가지고 그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에 살지 말고 새롭게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느냐? 첫째, 가장 귀한 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5절 말씀. 창세기 9장 11쪽입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5절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언약. 다시는 내가 홍수로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지금까지 지켜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라. 뭐 다른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 예사로 듣고 뭐 별 그 관심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특별히 약속된 말씀, 이 약속된 말씀은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걸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 809쪽인데요 또 한번 봅시다. 809쪽.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 809쪽. 시편 9편 12절 말씀. 9편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가난에 대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어렵게 살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 어머니도 그랬지만은 예수 믿는 데 대한 것이 뭐냐,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생활을 사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던 임전도사님이 제 어머니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날로부터 시작해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정말로 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 그러면 본인도 자식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자랐을 때에 저희 동네 한 120포 정도 이렇게 되는 시골 동네니까요. 그 동네 중에서 저희 가정이 제일 잘 됐어요. 예수도 제일 잘 믿었어요. 이걸 보면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다고 후회할 것 없어요. 탄식할 것 없어요. 가난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한 70년 뭐 한 60년 전에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건 정말로 부자 되고 싶고 예수 믿었고 돈 벌고 싶고 예수 믿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이 지겨워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르짖음 기도를 통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걸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가난하거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 말씀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신다고 말이죠. 호세아 8장 13절인데요 1264쪽입니다 1264쪽. 예. 호세아 8장 13절. 호세아 8장 13절. 126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호세아 8장 13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뭐 예물 뭐 많이 갖고 드린다고 해가지고 돈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거. 정말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걸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그 죄는 언제나 있다 이 말이죠.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걸 기억하신다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하고 좀 상반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는 기억하고 그건 그냥 그 죄값으로 멸망하지만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면 그 죄는 사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다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믿느냐? 뭘 우리가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냐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 걱정할 거 없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여기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웅덩이에 빠지면 건지잖아요.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함정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어려운 역경에 빠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 씻음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셨다. 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 뭐냐? 새 일을 행한다 그랬거든요. 새 일을 행한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보니까 19절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뭡니까? 정말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생활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겠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단 말이죠. 여기 말씀 그랬죠. 사막을 강같이 만들어 주시고 메마른 따군 험한 곳을 하나님께서 황무지 이런 곳을 갖다가 평야로 만드시고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강같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건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옛날에 사로잡혀 가지고 옛것에 붙들려 가지고 옛것에 의지해서 옛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는 잘 될 수 있다, 잘 된다.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죠.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이죠. 새 일을 내가 지금부터 새 일을 너희들에게 내가 행해 주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의 생활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의 삶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잘 살아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복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이 70년 어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 경제 12등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2등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때 해방될 때에 우리나라 GNP가 80불도 안 됐단 말이에요. 80불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70년 만에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가까이 갔거든요. 현재 1인당 소득이 3만 불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몇십 배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남에게 얻어먹고 엄청난 고생스럽게 살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 그 옛날 그때 우리가 살던 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그렇게 참 미국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과자 갖고 다니고 뭐 갖고 다니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 가면 가난한 나라 가면 그 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서름 속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다 이 말이지.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 말씀에 갇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 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살도록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더라도 산기도 가면 말이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게 지금 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이 지금 뭐 얼마 안 되고, 기독교 숫자가요 1200만이 됐던 것이 이제는 뭐 한 800만밖에 안 되거든. 팍 줄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정말 문제거든요. 왜냐,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복 좀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멀리해버리고 지가 잘해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잘 사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일을 붙들고 새롭게 정말 살아가야 된다. 정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새롭게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 하나님이 복으로 잘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가 잘나고 지가 잘해가지고 잘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새로운 것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끔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죠, 회개.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남에게 토색도 한 거 있고 남에게 도둑질한 것도 있고 남에게 빼앗은 것도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님을 만난 이 시간부터, 예수 만난 이 시간부터 정말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 결심하는 거죠.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다짐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나타났단 말이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기도하고 또 훌륭한 이승만 박사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 가지고 바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주셔 가지고 이 나라에게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지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속 전개해 간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참
그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21절 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지었었을까? 여기 보니까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잘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879쪽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5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이건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생활에 살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만족하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앞길이 막혔을 때에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에 밝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하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평진을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시 드물처럼 그렇게 엉켜졌을 때에 그걸 다 평탄하게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시고,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에 복을 주시고, 우리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형통하게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길이 열리 없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뭐 어쨌든 간에 잘되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아이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먹지 않기 위해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도록, 그 소원에 만족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복을 주시겠다, 약속된 거거든요. 여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아, 예수 믿으니까 정말 참 착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선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70년 전 생활의 삶을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잘 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